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인터넷이 백업까지 2개 다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오늘 예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권이네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1절서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10계명,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입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에 이르는 아브라함서부터 있어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의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 시대에는요, 나라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가뭄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곳을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사가 아닌 목축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센 땅에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후대의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족장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 숫자가 워낙 방대하게 커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커짐을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예 삼고 핍박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거 가운데 400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게 되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 그 땅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켜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속박에서부터 건져내신 후에 은혜의 구원을 그들로 근거로 10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0계명은 그 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그 400년이 지난 뒤에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똑같은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5장에 똑같이 이 10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살아가면서요, 그들이 몸으로 배웠던 신앙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집트의 신앙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나라를 스스로가 선택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들의 나라는 우리보다 창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왕을 섬기게 되고요, 그들이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기면서 다신에 빠져있는, 다신 문화에 빠져있는, 다신론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놓여있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내일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너희들이 착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도 그것에 연이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는요, 무엇이냐면 이 이상적인 그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것들을 신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지 말자, 그것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화시켜 놓고요,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서 만들면 십자가를 보여주면 뭐가 달라 도망갑니까? 드라큘라가 도망가요. 이제 신기하게 귀신은 십자가를 보질 못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사고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다로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요, 육지로 가면 육지의 신이 있고, 그리고 그의 풍성한 다신의 신이 있고, 사람들을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만 가면 사람들이 뭘 만져요? 하루방에 코를 만져요. 이게 사람들의 사고예요. 돌에 코를 만지는데 왜 아들을 낳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관습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문화에서 이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2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게 돼. 옆에 거를 바라보게 되고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 왜? 너희보다 크게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제는 제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일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 데나 네가 맹세하지 마라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사소한 문제에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치사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면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누굴 걸어놔요? 하나님을 걸어놓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데요, 이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합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을 이렇게 카피할 때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쓰지도 못했고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한 그 예식을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제7일에 안식할 것을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7일에 안식을 할 것은 이 말씀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심어주셨어요. 어디에 심어주셨냐면요, 만나를 통해서 심어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과 굽고 삶은 것과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셔요. 어떤 겁니까? 지금 만나가 내리는데요, 6일 동안은 계속해서 아침에 만나를 내리면 저녁에 그 만나가 소멸돼야 되고요, 그 다음날 가면 썩어요. 근데 제7일 안식일, 그들이 섬겼던 지금 안식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일째에 이틀 것을 거두게 하시고요, 제7일에는 그것이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이 7일의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제7일에는 안식일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창조했던 그때에 그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안식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요, 이 사이클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해야 사람의 몸이 회복이 되고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네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계명을 놔두시고요, 5번째 계명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면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모에 대한 개념, 그 하나님에게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공경하듯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8장에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그 공경함이 있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는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창세기 9장의 6절에 그것에 대해서 노아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텍사스주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여성의 낙태를 몇 주에 스탑시켜야 되느냐. 근데 텍사스주에 여러분들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억하고 본인이 잘못돼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걸 느낄 때는 벌써 6주가 지나가고 그 전에는 아이가 생긴 것을 잘 모를 때다. 왜 6주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요, 텍사스주에서 왜 6주를 얘기하냐면 아이의 그 뱃속에서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세포가 심장이 뛰면서 그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기준을 6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6주가 지나가면 낙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근친상간을 당했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해서 그 성폭행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때 가서 그것의 피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빨리 조치해라 라는 것입니다. 6주 넘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낙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을 텍사스주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뱃속에서 심장이 뛰는 그 순간서부터 애는 심장이 뛰는 것은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웃과 결혼제도를 향하여 이 간음에 빠질 때는요,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거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요, 더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이 간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한국에 간통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이 간통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간통죄가 없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 문화가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졌어요. 법적으로 규제했던 것을 딱 풀어주니까, 그러면 우리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도덕적인 기준은 더 낮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간통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취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결혼제도가 무너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높아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재산을 직접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 것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2명 이상이 그 증인을 쓰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내가 하는 그 진실 한마디가 이웃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공식이든지 비공식이든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데 사단의 거짓이 그 예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시험을 하실 때 그 사단이 예수님을 현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여기서 내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가 현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예수님께 이해하고 있어요. 보고 탐내어 마침내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우리 아간이 있습니다. 그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웃 사랑하기를,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10계명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유효한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충현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